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명절 마지막 날이지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흐름을 따라가라.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의 2026년도에 주실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도 지금 제 마음에 주시는 많은 것들이 2026년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초점을 맞출 거냐. 우리는 반드시 전도에 집중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미 많은 준비된 영혼들을 2026년도에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전도는 선교를 포함합니다. 그렇죠. 전도는 반드시 선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캠프를 떠올려야 됩니다. 캠프. 그런데 캠프가 뭐냐라고 하면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만약에 내가 전도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게 많이 들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선교하겠다라고 얘기할 때도 나도 모르게 나라는 게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미국 갈 때 저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성령인도 받고 가는 줄 알았어요.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동기가 내 상처가 나를 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내가 전도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지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하거나 집중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전도하겠다, 선교하겠다 사실 이것 자체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나만의 동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거를 거의 인지를 못하고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해보려고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그런데 결국은 뭐 되죠?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10년 하고 20년 하는데 안 돼요. 또 잘 되면 다락방 나가봅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도한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하다가 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선교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캠프를 떠올려야 돼요. 그런데 이 캠프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가 빛이 되고 주인 된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캠프는 성령의 인도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응답은 오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반드시 흐름을 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흐름을 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흐름을 탄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유대인들이 이 어디로입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워 왔지요. 그래서 이 흐름의 끝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그렇죠? 전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끝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터져도 끝 아닙니다. 그게 전부 속는 겁니다. 내 삶에서 전도와 선교의 응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것이 응답이다. 그걸 두고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내 방향이 안 맞아지면 말씀이 이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다. 그렇죠. 그리고 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와 맞지 않는 인생은 주님과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맞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흐름의 주체는 뭐냐?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하고 내가 맞아야 돼. 다시 말하면 뭐하고 맞아야 됩니까? 복음하고 맞아야 됩니다. 복음하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셨구나. 네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이 너를 통해 전달되게 하겠다. 그리고 뭐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거의 속습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리고 뭡니까? 천국 열쇠 주겠다.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이 흐름의 주체는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약속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그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하여 지금까지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가 되어 있다고요? 예비되어 있다. 이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처럼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가족이 이걸 모를 수 있죠. 그렇죠. 알면 좋겠는데 가족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나바가 바울과 싸운 이유가 뭡니까? 바나바가 바울과 싸운 이유는 자기 생질 때문에 싸웠잖아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렇죠. 그 성령 인도를 못 받은 거죠. 또 뭡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죠. 왜 데리고 갑니까? 외로우니까. 그리고 이 롯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얘라도 데리고 가서 그래도 위안 삼으려고. 그게요 전부 착각이죠. 언제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이게 응답이다. 그러니까 성령인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영혼이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듣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렇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복음 가지고 반응할 하나님의 예비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캠프의 큰 응답은 만남. 이 만남을 두고 하나님 뭘 터뜨립니까? 사건을 터뜨리고. 그렇죠? 이 만남을 두고 하나님은 사건을 터뜨리고 문제를 터뜨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남이 전부 다예요. 그럼 누구를 만나느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들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만날 사람들이 현장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뭘 못하고 있느냐? 흐름을 못하고 있다. 흐름. 여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내가 지금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영적 상태가 이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상태를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냐? 알아야지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주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축복을 갖고 있느냐? 이거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으면요,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도 옵니다. 말씀 듣지 마라 해도 기어이 옵니다. 이거 알면은요, 아무도 모르는데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응답 다 받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저는 뭡니까?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뭘 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동원하여 깨닫게 하시거든. 이 은혜가 반드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전도와 선교. 근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그렇죠? 전도가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잖아요.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에 있어서 원하는 자들이 쓰임받는 거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쓰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전도와 선교에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원해서 불렀어요. 그렇죠? 방법은 뭡니까? 주께서 함께 있기,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방법이 함께예요. 전도 방법 찾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는 비밀이. 그러면 뭡니까? 이 비밀이 뭐죠? 전도도 하며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근데 반드시 전도하면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세상에는 전부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기 위함이라. 지금 여러분 예능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 영적 전쟁입니까? 그 영적 전쟁 49 이래 나오잖아요, 지금. 무당들, 타로하는 사람. 뭡니까 또? 이게 이 사주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 골라가지고. 예, 지금 영역 대결하고 있다. 신통력 대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맞추느냐. 놀랄 정도로. 이 사람이 죽었는데 사주가 떴냐? 어디서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알아맞춘 사람이 있더라니까. 왜? 할머니가 계속 얘기하니까. 그게 할머니입니까? 귀신입니까? 근데 그게요, 소문을 타고 지금 전 문화를, 지금 한국의 영성을 흐리고 있다. 왜 그렇죠?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교회가 답을 못 주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은요, 그 신통력을 받기 위해 얼마나 시달린지 모릅니다. 아파야 돼. 주기적으로 아파야 돼요. 그리고요, 신통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 할매들이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뺀질이하고 멋있게 나오거든. 무슨 도령해서 나오고요. 예. 그래 나오는데 그게 자기들 집에 가가지고는 아파 누워야 돼. 그리고 그 가족들은 비참하게 살아요. 돈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리지 못하냐 이게. 그게 교회 문제다. 여러분 문제예요. 우리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전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여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놓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렇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인생을 걸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딱 맞춘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이 가는 실제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 흐름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에 담나버리면 끝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이걸 몰라요. 왜? 말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딴 얘기하면 안 돼요. 만나는 사람에게 시간표는 여러분이 준비되면 시간표예요. 저 사람이 준비됐냐 안 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면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가 저주의 시작이야.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 떠난 문제가 뭔지 알면 실제로 이때부터 시작되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어떤 문제인 줄 알면 여러분 눈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뭡니까? 이것 자체가 죄잖아요. 다른 게 죄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분류심사는 가서 저도 설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뭡니까? 처음부터 대놓고 그리스도 선포해야 되겠구나. 처음부터 대놓고. 그래서 영접 초청하고. 왜? 그 속에 예수 믿는 교단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영적 문제 해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니 그 죄성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 생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그 죄성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악몽 꾸겠지요. 귀신 보는 친구도 있겠지요. 듣는 친구도 있겠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가정 형편이 그렇겠지요. 배경은 좋아도 그 속에 숨겨진 영적 문제 있겠지요. 교수가 자기 부모를 불태워 주겠다니까. 교수가. 아니 어떻게 교수가 자기 부모를 불태워 죽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단들 신천지 가보세요. 똑똑한 사람들 쫙 깔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그걸 여러분 제대로 못 보면 왜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분명하게 확인돼야 인간은 행복 없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 죄인 된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는다. 특히 뭡니까? 사단이 완전히 지고 있잖아 이게. 사단이. 그래서 운명과 팔자에 묶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소리 듣고 꿈 꾸고 가위 눌리고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 범죄 현장에 노출되고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꼬이고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는 문제에 휩싸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담하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운명팔자에 딱 묶여가지고 해결 방법 없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AI에 상담한 아이들이 자살률이 많아졌어요. 사람한테 상담하지 않고 AI에 상담하더라니까. 그런데 AI에 상담한 친구가 자살을 했어. 그래서 얘가 왜 자살했는가를 신문에 내놨더라고. 그런데 이 AI가 결국은 뭐냐? 답을 못 준다는 게 결론 났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AI 때문에 많이 죽습니다. 왜? 영적 문제예요. 해답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다. 그걸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면 하나님 문 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 준비되면 하나님 역사한다니까. 뭘 준비합니까? 그리스도 얘기만 하면 되는데 못한단 말이야 내가.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사실은 내가 안 믿고 있거든. 이 사람이 그리스도 얘기하면 들을 것이라는 사실을 안 믿고 있거든. 그게 지금이구나를 안 믿고 있거든. 그렇죠. 언제나 눈치 보고 있지. 지금이니까 사실은 주의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인데
안 믿고 있단 말이야. 내가 복음 전할 때 주님께서 이미 권세로 가지고 흑암을 묶어놨는데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 이 복음 들은 사람은 나는 그냥 지나쳤는데 밤새도록 기억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내가 또 영접시키면 돼. 어려운 게 아니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합니까? 안 믿으니까. 사실은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 땅의 문제는 딱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뭡니까? 내 안에 소속이 사단 마귀자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영적 상태가 뭡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흑암 배경을 갖고 있다니까요. 본인들이 몰라요. 영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내 속에 내가 하나님 되어 있고 그 말씀을 쳐내고 내 생각대로 가고 싶어하는 영적 배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뭡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우상이 있다니까요. 흑암을 꺾을 수 없는 우상이 있습니다. 예, 불신자에게 답을 못 주는 우상이 있다니까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이 우상 때문에 흑암이 나를 잡고 있는 게 있어요. 흑암이 우상이 있다니까요. 나는 아닌데요. 천만의 말씀. 우상이 있기 때문에 흑암이 공격하는 거예요.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인지하고 봐야 돼. 그리고 거기서 나와버려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딱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사실 뭡니까? 기도 안 돼. 기도가 안 되는데 우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도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우상이에요. 돈 우상이에요. 미래 걱정 우상이라니까요. 과거에 머물러 있다 우상이에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대치가 있거든. 그러니까 완벽주의도 우상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고 싶은 우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상은 반드시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뭘 낳습니까? 정신문제 나아요. 그래서 중독 정신문제입니다. 우울은 반드시 중독으로 가. 정신문제입니다. 불안은 공황으로 가. 정신문제입니다. 불안이 극도로 심하면 공포로 가. 정신문제예요. 공포로 떨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공포스러워 자기 혼자 죽어보는 거예요. 그게 공황이에요. 심지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정신문제 오게 되어 있다. 마음의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 불면증, 긴장,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게 전부 정신문제예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데 겁내고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이게 육신의 문제, 질병으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 이게. 육신의 문제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료 안 되는 불치병으로 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게 자녀에게 대물림돼요. 자폐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제대로 그리스도를 들은 적이 없다. 그래 보면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거의 종교.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빠집니까? 율법. 뿐만 아니고 뭡니까? 신비. 신비주의죠. 신비가 아니고 율법주의. 그리고 뭡니까? 인본주의. 이거 외에 없습니다. 종교. 그래서 철저히 스스로, 율법은 뭡니까? 내 스스로 자책하고 다른 사람 반드시 율법의 칼로 됩니다. 반드시 율법의 칼로 됩니다. 못 살립니다. 율법주의는 절대 사람 못 살립니다. 신비주의는 뭐냐? 자기 삶이 다 무너집니다. 결국은 삶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본주의는 뭐냐? 안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이 안 되지요. 그렇죠. 이것 가지고 판단하는데 되겠습니까? 전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가 되지 못하는, 될 수 없는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가 황폐하게 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뭘 만들어내고 지켜내고 바꾸고 아닙니다. 흐름 하나 회복했는데 다 살아나게 되어 있다. 다 살아납니다. 흐름 하나 회복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흐름 속으로 들어와라. 제가 6시 반쯤 왔는데요.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명절이라고 완전히 퍼졌구나. 이래 생각하고 이제 그래 좋다까지 뭐 내 혼자 그냥 예배 드리는 거다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흐름 탄 여러분들이 나는 정현 여사 안 올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흐름 탄 사람은 응답받는다. 저는요 작년에도 그렇고 거의 8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몇 시 출발했냐? 4시 반. 새벽 4시 반에 출발했다니까. 그래서 도착하니까 9시. 흐름 타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뛰어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흐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4,000년 예언하시고 지금까지 2,000년 인도하시고 이제는 뭡니까? 말세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들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흐름 속에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의미를 모른다. 그래서 세상과 자꾸 뭔가 모르게 타협하고 세상의 그런 흐름 따라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고,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제사장, 참왕, 뭡니까? 모든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을 내가 믿어도 안 믿어도 사실은 끝난 거예요. 뭐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접시켜야 돼요. 영접을 확인하고 자기가 영접이 인지될 때까지 다락방. 그래서 응답을 와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돼.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을 확인하고 응답 받는 그 상태까지 가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다락방. 또 뭡니까? 거기서 이 사람을 통해 계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다락방.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캠프의 성령 인도받아 이 흐름을 따라가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사단의 권세 완전히 결박되고요. 그렇죠. 인간의 재앙과 저주가 완전히 떠나가고요. 사마리아 땅 보세요.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귀 멀리자 귀 열리고 눈 먼저 눈 뜨고 각색병자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느낀 게 뭐냐 하면 이번 느낀 게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뭔가에 막혀 있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번에. 이게 뭔가 우리 아이들 문제가 아니구나. 아이들이 예배가 안 되고 이게 뭔가 말씀이 안 들리고 이것 자체가 이게 어른들이 막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아이들 책망 안 하기로 했어요. 이게 어른 문제구나. 이게 어른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 본 적이 없어. 자기의 수준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그대로 흑암 배경이요. 딱 아이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묶였는데도 못 벗어나. 재앙이 완전히 끝났는데도 여전히 나는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다 끝났는데 거기에 묶이고 갇혀가지고 믿음대로 가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을 하나님 다 주셨는데 못 받아요. 여러분 주위에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못 보고 있거든. 나는 못 보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터뜨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기를 원하시는데 못 듣고 있거든. 왜 그러냐? 안 꺾이니까. 불신앙이 안 꺾이니까. 내 속에 불신앙이 사실은 안 꺾이니까. 그렇죠?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불신앙이 안 꺾이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창세기 3장 가지고 있지요. 창세기 3장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마음대로 해야 돼.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말씀의 인도와 흐름을 타고 타야 되는데 못하게 끝까지 막는 뭔가가 있다. 창세기 6장 뭡니까? 육신 중심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못 견뎌요. 이게 조금만 불편하면 못 견뎌요. 손해보면 못 참아. 그리고 뭡니까? 나도 모르게 이익 보는 선택을 계속 합니다. 나도 모르게. 알고 속아줄 수도 있었는데 그걸 못해요. 반드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돼요. 창세기 11장. 세상이 기준이 돼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도 못 누리도록 만든다. 예수님이 와서 가장 많이 한 단어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야.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밤모습에 유배됐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말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전도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현재요, 오늘이요, 지금이요, 여기요.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문제 해결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이것만 봐도요. 기도가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게 여러분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뭘 누려라? 하나님의 나라 누려라.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예요. 기도. 감정으로 가지 마라. 기분으로 가지 마라. 이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로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요. 그렇잖아요. 즉 세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 나라면 왜 이렇게 전쟁이 심하고 왜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내 안에, 내 집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다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전도해라 그 말이에요. 전도자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생각 바꾸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걸 뭐로? 전도로. 사건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갈등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뭘 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그게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보란 말은 뭔 말입니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사건이 전도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전도 선교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맞아 죽을 뻔하다가 마침 노예상이 지나가는 걸 보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애굽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 사단 역사합니다. 아니 안 맞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맞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맞아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취하고 나니까 그 상전들이 주인들이 뭡니까? 빌립을 고소해가지고 매로 때리고 오게 가두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뭐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이야 라고 내밀면 안 맞고 감옥 안 가.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얻어맞고 그 피투성이가 돼요. 옛날 채찍은요 그냥 채찍 아니잖아요. 뒤 꼬리에 뼈, 동물 뼈, 이빨 걸어놓고 그러고 후려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 맞고 피 흘리고 끌려 들어갔는데도 시민권 안 내놔요. 끝까지 뭐 했죠? 기도했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예배, 찬양. 그때 성령이 임하여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간수장이 자기라고 하는 그 사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나타냅니다. 뭡니까?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춘 선택. 여러분 그게 응답이에요. 그랬더니 간수장 전체 집이 돌아오죠. 그렇죠. 바울이요 귀신 들린 여종한테도 만나자마자 안 했습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는데 이 여자가 계속 집적거린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다가 이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바울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빌립보 지역에 누가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바울을 막아놓고 어디로 보냅니까? 마게도냐, 빌립보로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그 보낸 과정 속에서의 만남, 루디아. 그렇죠. 완벽한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역사합니다. 문제는 터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전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문.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교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죠. 여러분 이 비밀을 안다면 사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이 비밀을 안다면, 이 비밀을 모르면 맨날 헤매야 돼. 왔다 갔다 해야 돼. 내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또 낙심했다가 절망했다가 또 겨우 힘어도 일어났다가 또 포기했다가 또 주님 은혜 주시면 또 일어났다가 이거 계속 반복해야 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거 누리는 영적 상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영적 상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는 영적 상태. 그렇죠?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가라. 주님 오시는 그날 복음이 전거되어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세상은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가 가졌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거 외에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이 공부 잘한다. 하나님 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는 별 의미 없다니까. 부모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 공부 못한다. 부모는 너무 속상한데 하나님의 계획은 딴 데 있어요. 그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부모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다락방 할 때 말씀이 확실하게 선포되어 버리면 돼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말씀이 확실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해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기도로 누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예비된, 전도는 준비된 자 만나는 거예요. 남은 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세계 복음을 두고 남겨두신 사람이 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 남겨둔 자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명단을 하나씩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거니까 안 믿고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래서 항상 준비해라. 뭐를요? 이 사람에게 어떤 전도지를 가져갈 것인가. 여러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리고 그 사람에 만나졌을 때 그 사람에게 맞는 전도지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항상 준비해라. 여러분 트렁크에 항상 놓고 다니고요. 백에다가 무거운 화장품 넣지 말고 항상. 하여튼 여자들은 백이 너무 무거워. 막 덜면을 만지면 이거는 뭡니까? 돌 한 10kg짜리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민영이 가방은 얼마나 무거운지. 뭡니까 이게? 운동선수처럼. 아령 집어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가방에 항상 불신자에게, 가방에 항상 낙심자에게, 가방에 항상 이 복음 받을 사람이 언제 만나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들고 다니는 전도직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정말로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도록,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체험하도록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성령 충만해야 흐름을 따라가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충만할 때, 그렇죠. 47절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뭐입니까? 43절에서 45절까지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요 이 대일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고,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요. 역사가 일어나지요. 치유가 일어나지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갖고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반드시 내 인생에, 내 개인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가야 돼요. 내 개인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이 흐름을 빼앗기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문제가 생겼다 아닙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뭔가 일이 안 되고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봅니다. 제가 그걸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동기만 없으면 여러분 동기만 없으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분명히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흘러가면 가정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직업에 하나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업을 내가 성공시키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흐름 속에 업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나,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우리 가정,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우리의 업,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지역. 그렇죠. 지금 한국의 정치, 경제의 흐름이 전도, 선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응답을 받아요.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안산에 전도와 선교를 두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작정하는 게 아니고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찾아내야 돼요. 찾아냈다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나라에 대한 한 나라에 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은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그 흐름 속에 오늘입니다. 그 흐름 속에 뭡니까?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흐름을 따라가는 자. 흐름을 따라가라.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흐름 따라가세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거 놓치지 않는 영성이라면 응답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안학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의 전도 흐름 속에 대안학교예요. 그렇죠. 그걸 볼 줄 알아야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다가 나올 수 있죠. 안 그러면 내 인간적인 눈으로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흐름 속에 대안학교를 보면 기도가 나오고 흐름 속에 대안학교를 보면 진짜 내가 뭘 해줄까 생각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산업인들은 교회 흐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의 전도 선교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흐름을 본 사람은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기획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흐름 본 자들의 기도와 기획입니다. 그래서 어딘지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을 본 사람이 주도합니다. 그렇잖아요. 전 세계 지금 누굽니까? 최고의 부호들 세상의 흐름을 읽어버렸어요. 그렇죠? 지금요, 여러분 노트북 사람은 돈 거의 몇 배 뛰었습니까? 거의 5배, 6배 가격 뛰었어요. 왜? D램 때문에. AI 때문에 D램이 없어요. 그거 하는 사람 벌써 주식 투자했더라고 벌써. 그러니까 흐름 잃는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패션도 흐름이 있고요. 그렇죠? 문화도 흐름이 있고요. 정치도 흐름이 있고요. 다 흐름이 있어요. 흐름을 먼저 본 사람들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 흐름을 아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 눈 열어야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절대망대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흐름을 하나님이 갖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보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보여집니다. 반드시 보여집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걸 보면 반드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고 가면 돼요. 제가 이거 조금 체험했는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실 엄청난 축복은 뭐냐? 여러분 주변에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내 지역에, 내 주변에 반드시 준비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 갖고 기도하기만 하면 이 안산 지역에 새로운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이 안산 지역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이 정말로 이 복음 받고 돌아오도록, 그리스도 인지한 참된 전도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전도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잖아요. 뭐 할 거냐,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사문을.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하세요. 사문을.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조들은 내일부터 사문을, 또 뭐 3월부터 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내일 운동한다고 하면서 또 3월부터 가야 돼. 날씨 따셔야 한다면서. 네, 내일부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맞춘 캠프 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이 사문을. 오늘의 말씀, 우리 대안학교는 반드시 이거 검사합니다. 대안학교는. 그래서 이거는 시켜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부터 해야 되는구나. 내부터 사문을 다시. 그래서 사문을 가지고 하루를 살더라. 유 목사님 그런 말 하셨어요. 나는 지금도 사문을 갖고 지금까지 응답받고 왔다. 예.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문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응답받는 싸움이고요.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뭐로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뭐로 역사하십니까? 응답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렇죠. 성령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전도의 문을 열고 전도 역사 속에 성령이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주께서 유대의 마음을 여사, 저 사람이 복음 받을 때 성령이 반드시 흑암 꺾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어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럼 뭡니까? 전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내가 만찬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라. 그러면 그대로 빌려줄 거다. 그거요. 성령이 일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저희들 그냥 따라가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더 놀라운 사실, 그 말을 듣고 반응한 다락방의 주인.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지금 시간표를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릅니다. 사문을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이 탁 열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 듣는데요, 기가 막히게 이래 됩니다. 그냥 듣는데, 그냥 계속 듣는데, 이게 말씀 하나가 뭐냐? 길이 돼버려요. 그냥 여러분 책 하나 봤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 절묘하게 맞아.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거기서 성취돼 버리네.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몰라서 그래. 경험을 안 해봐서 자꾸 불신앙해서 그래요.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자꾸 내 생각을 못 벗어납니다. 내 수준을 못 벗어나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사모를 반드시 회복하세요. 뭐 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해보고 가져오라니까. 해보고. 처음부터 묻지 말고 해보고.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오늘 내가 하는 기도 제목 찾고 기도 제목 찾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하지만 찾아버리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말씀을 꼭 들을 자. 그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항상 준비되면 돼요. 항상.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편지는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음편지 1과에서 10과를 한 2장씩만 가져오면 20장 아닙니까? 그거 항상 손에 딱 들고 다니면 돼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누구 만나러 갈 때. 믿음의 사람 만난다면 그거 같이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을요, 뭐합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라. 여러분, 이게 완벽한 성령의 인도와 역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게 응답이에요. 눈에 보이는 기도 제목의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이 오기까지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어졌느냐를 확인하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성취돼, 내 안에 성취되고 그 말씀이 성취된 현장의 영접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성취의 치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성취의 생명운동. 다시 말하면 전도운동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고 전도운동하고 다릅니다. 운동하고 그냥 전도하고는 다릅니다. 내 개인이 하는 건 전도지만 흐름 속에서 내가 하는 건 운동이에요. 내 혼자 집 마당 쓸면은 그건 청소예요. 근데 온 동네가 쓸면은 새마을 운동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 혼자 청소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내 혼자 전도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도 많아요. 근데 그 전도를 하면 뭐라는 게, 하나님은 자, 모세가 문설주에 피를 다 발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 혼자 바른 게 아니잖아요. 전 백성이 다 발랐다니까.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누구든지, 쉽게 말하면 어떤 한 사람이 특별하게 전도 잘한 게 아니에요. 그 흐름 속에 들어갔더니 누구든지 전도운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고치려고, 내가 바꾸려고, 내가 집중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흐름 속에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고 교회의 흐름 속에 있다면 내 업에, 내 가정에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흐름을 못하니까 문제가 터진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터져서 뭘 발견하란 말이냐? 흐름을 따라가라. 흐름을 따라가 나타나는 말씀 성취의 응답 속에서의 뭡니까? 생명운동, 치유운동, 전도운동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준비되고 특별하게 갖춘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을 탄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직장에 이 흐름을 따라 그 직장에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 말이에요. 절대 망대로 세워져라. 그리고 뭡니까? 흐름을
따라가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속습니다. 자꾸 내가 뭘 갖출 필요 없다니까요.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강남 지교회에 개인적인 전도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요 본인들이 막 준비되고 아닙니다. 흐름 따라가다 부딪히니까 하나님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걸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뭔가 뛰어난 메시지가 필요하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은 생명 살리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버드를 나와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길거리 청소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왜? 인간 문제는 영적 문제니까. 그래서 흐름을 따라 일어나는 전도운동 속에 내가 들어가면 알게 됩니다. 뭐를요?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알게 되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 흐름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확실하게 보입니다. 뭐가요? 다음이 보여요. 내가 뭐 할 거냐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이 보인다니까요. 다음이. 그렇죠? 보이면 가면 됩니다. 보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 본 것에 대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 확정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또 확정하신다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문 열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뭡니까? 인도하신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 체험해버리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죠? 인도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인도받는 사람은 희한하게 그냥 갔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눈이 열립니다. 성령의 인도. 잘 감이 안 오지요.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씩 풀라고. 내게 지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 것들이 있는데 내 개인 응답받은 인도도 있지만 이제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전도문을 열어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씩.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네트를 다 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 수준, 틀 다 깨버려. 거기 매여 있어서 인도를 못 받아요. 인도받으면 되는데 심지어 성령께서는 여러분 감정, 기분까지도 다루어 응답받게 만들어요. 그게 괜히 사건 터뜨리고 응답받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거기에 내가 들어와 있다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보는 게 전부 다라니까요. 그 눈이 열립니다. 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못 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보이면 쉬워요. 보이면. 그래서 문제, 사건 이게 전부 인도받는 통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죠. 문제 없어지는 게 해결이 아니고 그 문제와 그 사건이 전부 이 전도와 선교를 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안 되면 막 낙심하고 틀리면 스스로 자책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되면 막 조화가 자랑하고 이러죠. 근데 그 자체가 이미 뭘 못 본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못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동기를 둬야 되지. 전도와 선교에.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걸 보는 은혜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절대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하는 거예요. 왜? 인도받으려고. 좀 늦게 말하고. 좀 전체를 좀 살펴보고. 왜? 성령 인도받으려고.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모르면 좀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라면 가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동생이 가족들이 회사에서 가는 여행이 간다고 우리 집에 안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뭘까? 계속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앉혀서 그동안 제가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한 겁니다. 우리 애들 둘이 앉히고. 그러면서 2004년도에 두 분 영접을 하셨거든. 근데 늘 제가 과연 영접이 됐을까? 안 됐을까? 근데 이번에 다시 영접을 다시 하고 확인하고, 아, 그래도 생명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생각을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그래도 다시 확인시키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려서 막기도 하고, 하나님이 문제를 터뜨려서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갈등 해결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뭐냐? 문제가 터질 때 놀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숨은 계획이 뭐냐? 그렇죠. 위기에 닥쳤을 때 여러분 안 죽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안 죽습니다. 내만 시달리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 그 이유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전도와 내 주변을 다 살려버리는 거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만 하면 됩니다. 흐름을 따라가라. 그래서 가장 자유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안 따라가면 괴로워요. 왜 괴로우냐?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해석해 이렇잖아요. 흐름 따라가면 굉장히 쉬운데.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서인을 데리고 어디 갈 때 서인이 아빠만 따라오면 돼. 근데 어디 가냐, 뭐 하냐 물어보면 서로가 복잡해. 따라가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필요하면 옷도 사주고 이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강하고 내 고집이 강하고 내 계획이 강하면 절대 흐름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참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된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자를 반드시 붙입니다. 여러분 상태와 상관없이 준비된 자 있습니다. 내가 뭐 상태가 막 좋아야 전도하고 그래 하지 마세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들은 전부 전도자로 내 삶의 주변에 계속적인 전도운동.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받는 참된 망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사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를 넣어두시고 완벽히 인도하사 하나님 많은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적으로 작정된 자를 살려내는 참된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흐름을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